겠습니까? 네, 가정예배 세미나 어떻게 가정예배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2020년 1월 5일 그때 했던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시나요? 한때 잠깐 시작했다가도 어떻게 좀 중단될 수도 있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우리 가정은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 드린다. 한 가정. 그럼 최미혁 권사님 가정은 드리시고 고희곤 장로님은 안 드리시군요. 대표로 손을 드신 모양입니다. 네. 그래요. 가정 예배 세미나인데요. 우리 서론을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쪽에서 좀 해주셔야겠네요. 이게 PPT가 아니라 그냥 화면으로 옮긴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되고 제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PPT 됩니까? 안 되죠? PPT로 올려주시지. 그냥 보고 하시죠 뭐. 자, 한국교회 위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인 수의 감소죠. 이것은 교인 비율의 감소도 감소겠습니다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반적인 그 교인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몇 번 인용했습니다만 2021년 군산시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신생아 숫자가 1163명이에요. 한 해에 1163명이에요. 그리고 군산의 교회가 700개 정도 있는 거로 제가 알아요. 그럼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쯤 이제 영유아부를 들어갈 텐데, 그렇죠? 2021년이니까. 그럼 산술적으로 보면 한 교회에 2명의 영유아가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교회 양극화도 있다 보니까 큰 교회에 몰리고 또 적은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몰리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감소하여서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이에 맞물려서 교회의 양극화, 이른바 교회의 부익부 빈익빈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큰 교회는 큰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다 이제 시간 순서이지 다 그런 위기를 겪게 될 거예요. 교인 수의 감소가 문제이고요.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 문제이기도 하니까 나라 지킬 군인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60만 대군 그랬는데 이제 60만이 안 되고 30만 40만 이렇게 확 줄어들었으니까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힘쓰라 그럴 수도 없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신앙과 삶의 분리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요거 PPT로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안 돼요? 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선도하는 능력을 교회가 상실했죠.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처음 생겼을 때에 김구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했었다잖아요. 파출소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1개 있는 게 더 이 사회에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정말 옛말 되었잖아요.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회에 부담이 주는 듯한 그런 인상이 팽배해져 버렸어요. 신앙과 삶의 분리는 우리 개인도 사실 계속 이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고 뭔가 좀 할 것 같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 나의 믿음이 이렇게 좀 쪼그라들고 좀 희석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고민을 하고 좀 싸우는 거잖아요. 또 중대한 한국교회의 세 번째 위기를 둘 것 같으면 신앙 계승의 위기예요. 가정 내에 신앙 유선을 계승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왜 부모 세대 예수를 잘 믿었어도 그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국교회의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가정예배라는 것이죠. 물론 가정예배가 교인 수 감소를 이렇게 막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는 교인 수 감소라 그랬잖아요. 가정예배를 잘 드리면 자녀가 많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신앙 계승이 위기를 겪는 것은 만회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게 문제가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해요. 유치부 졸업생 없다고 말씀드렸죠? 유치부 졸업생 없고 지금 유초등부 1학년이 없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2학년이 한 번이 있나?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4, 5년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고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유입되는 숫자가 없으면 유초등부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는 좀 유초등부도 좀 전도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워낙에 지금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아이가 없다가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아이들은 있거든요. 유초등부도 우리 중고등부도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허리가 없잖아요. 허리가 없어요.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제일 나이 어린 분이 40대예요. 그렇죠? 제가 쫙 보니까 지금 우리 김영신 집사님, 최희숙 집사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도 40이 넘었단 말이에요. 30대가 없고 20대 결혼한 사람이 없고 우리 남성교회 그렇게 늙어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자녀들만 출석을 잘 해도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를 여기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녀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자녀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군산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만 해줘도 그래도 이렇게 위기상황을 겪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우리 남성교회 위기에 대한 가운데 하나가 이 가정예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이어가고 싶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가정예배의 역사를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예배는 구약에 보면 태초에 가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또 조직하신 이 인간 사회의 이 조직체가 가정이었어요. 국가도 아니고 어떤 특수 집단이 아니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최초의 기관 혹은 이 조직이었어요. 가정의 기초는 부부잖아요. 또 구약에 보면 이 가정을 통해서 신앙 계승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럼 이삭은 누구에게 믿음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야곱은 누구에게 믿음을 배웠어요? 이삭에게 배웠겠죠. 물론 앉혀놓고 가르쳐줄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신앙이 계승되어 왔어요. 신앙 계승의 단위가 가정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받기도 하지만 또 그 중에는 무슨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본래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손주에게 이렇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믿음의 스승은 누군가? 부모예요. 이거 큰 축복이에요. 내 믿음의 스승은 누군가? 부모. 내가 누구에게 믿음을 이어받았는가? 부모. 그저 내가 태어나서 모태 신앙이니까 이렇게 다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내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나의 아빠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소망해야 되겠고요. 이 가정이 신앙 계승의 터전, 비슷한 얘기예요. 자, 신약에 있는 가정예배 역사를 보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예? 그렇죠. 간수에게. 그죠? 무슨 감옥? 무슨 감옥? 어느 동네 감옥이요? 하여간 감옥? 빌립보 감옥. 그죠? 힘드네.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막 그러니까 간수가 야, 다 도망갔구나, 나 죽었네. 예? 그렇게 이제 자결하려고 하니까 스톱. 그러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깜짝 놀라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이어서는 고넬료 가정도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첫 회심자 고넬료도 그 가정에 다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부장제도의 장점이에요. 고대 사회는 아버지를 다 따라가잖아요. 아버지의 신앙을 또 자녀들이 혹은 그 가정의 전체 구성원들이 그걸 따라가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이 가부장제의 어찌 보면 장점이기도 해요. 요즘 다 개인 플레이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믿음이고 어머니 믿음, 나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가정에 있어도. 가정 예배는요, 이처럼 신약에서 보면 구원의 단위가 가정에게 주어져요. 물론 거기에는 가부장제라는 그 당시의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또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나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 예배가 기본이었어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313년 전까지, 그건 거의 300년이 되는 이 시기 동안, 200년이 넘는 시기 동안 교회는 뭐 했을까요? 건물이 없었어요.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어느 한 사람의 가정에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의 어떤 오늘날 예배의 효시처럼 된 거예요. 가정 예배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신앙 계승의 단위이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예배 공동체의 효시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의 가정 예배는 어땠을까?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잖아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잊으셨을 테니까 날마다 새로우니까요. 우리는 아이고 안 웃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 교회, 우리 남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러셔야 돼요? 장로교회입니다 라고도 맞아요. 보수교회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요, 개혁교회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는 개혁교회예요. 합동측은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는 뭐예요? 계속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해야 된다는 거는, 개혁하려면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바꾸려면, 나 자신을 개혁하려면 개혁을 하기 위한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막 움직이면 돼요?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수적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개혁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6절에는 지금 복음시대의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는 특별히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예배 장소가 고정돼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제사를 지내는 건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막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장소를 향하여 드리는 것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불필요한 거예요. 무슬림들은 그러잖아요. 세계 곳곳에 흩어졌어도 예배를 드리는 어디를 향하여서요? 메카를 향해서 드리잖아요. 그렇게 신전 자체를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지어서 짓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남성교회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햇빛 잘 드는 데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햇빛 잘 드는 대로 사람들 잘 보이는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장소 여하에 따라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고 하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어떤 예배에 대한 특별한 장소나 이런 데 한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권장하는 그 예배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공적 모임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장소 아무 데나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무 데나 상관없다라는 그것이 내 마음을 이상하게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예배가 장소에 구애받진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개혁교회는 이처럼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특별히 가정예배의 역사, 우리 개혁교회 가정예배를 보면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1647년 8월 24일 가정예배 지침서가 발간되기도 했어요. 가정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뭐 그런 지침서가 발간되기도 했는데, 자, 여하간 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 교회사도 그렇고 가정 예배는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일학교가 등장한 거예요. 주일학교가 등장했어요. 주일학교가 등장한 이후 장점이 있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따로따로 시킬 수 있는,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되었지만, 또 단점은 자녀들의 교육을 교회에 맡기는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된 거예요. 공부는 학교에, 학원에, 신앙은 교회에. 그래서 가정은 아이들을 보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힘쓰지, 내가 신앙교육의 주체라는 사실을 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앙교육의 계승의 주체는 누군가요? 가정이에요. 신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회심이나 전도를 강조하는 복음주의 신학.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복음주의 신학이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어떠한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냐 하면, 사람들 회심시키고 전도시키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교회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은 활발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뭐 해요? 교회 활동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회 활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활동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배워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있던 신앙을 쌓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은, 이런 노력들은 약화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얘는 사회적 이유인데, 당연히 바쁘고 번잡한 현대사회 때문에 이거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시간 많아요. 바쁘시잖아요.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대로,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현대사회는 바빠요. 너나 없이 다 바빠요. 그러니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상황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다가 이제 대학 가고 또 직장 생활하면은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군산을 떠나고 싶어요. 네? 군산을 떠나면 굉장히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그런가. 뭐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네. 또 그래야 될 때도 있고, 또 학교 찾아가야 되고 직장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기 어렵고, 또 흩어져 있는 가족들마저도 서로 바쁘다 보니까 함께 예배 드릴 이런 경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뭐 수십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다시 한번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흩어져 있긴 하지만 현대 문물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요새 영상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핸드폰 영상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면서 가정 예배 도전해 보고 싶은데요. 자, 가정 예배 실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자, 보통 예배라고 하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좀 포함이 돼야 되겠죠. 찬송, 말씀, 그리고 뭐요? 기도. 이 세 가지가 좀 함께 어우러져야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서로 모여서 그냥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배라고 보진 않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거나 같이 묵상하고 그것을 토대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대화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정 예배의 중요 요소인데요. 자, 그럼 예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자, 횟수는 언제가 얼마가 좋을까? 매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매일 하는 경우. 그러나 주 1회, 월 1회 형편에 따라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안 보이세요? 형편에 따라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 경험상 매일은 좀 힘들어요. 그죠? 매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기 쉽지 않겠죠. 근데 내가 부부하고만 이제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매일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월 1회는 너무 좀 멀어요. 그죠? 그걸 어쩌다가 한 번 못 드리면 2달을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 1회는 좀 역시 그것도 쉽진 않고 주 1회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 1회. 주 1회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때 하면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주일 저녁에 모여요. 주일 저녁에 첫 번에는 9시 반으로 했었는데 아이고 미뤄지니까 제가 조금 힘들어서 30분만 좀 땡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9시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이 저한테는 좀 부담이긴 한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주일 저녁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가서 쉬고 싶지만 그래도 그냥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하간 어느 때가 됐든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때가 좋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는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었어요. 금요일 먼저 섬기던 교회의 심야 기도가 한 11시쯤 끝나거든요. 9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 오면은 이제 그때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막 오는 거. 학원 갔다가 막 와서 시간이 이제 얼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교회에서 심야 기도를 하니까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부담이 없으니까 조금 더 이게 밤 늦게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찬양을 할 때 이제 소곤소곤했죠. 찬양을 소곤소곤 하면서 하긴 했었는데요. 자, 어떤 때가 좋든지 한번 가족회의를 해서 좀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총 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건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막 2시간씩 하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참석하고 또 드릴 때 부담이 없어. 또 1시간 어떻게 또 하냐. 어떻게 막 기다리면서 부담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30분, 40분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자,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먼저 찬송을 해요. 모두가 다 아는 찬송을 해야 되겠죠. 또는 자녀들이 잘 모르는 찬송가를 함께 배우면서 찬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이나 부모가 누가 좀 악기를 할 수 있다라면 이 악기도 같이 이제 다루면서 찬양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찬양 주민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부른 찬송가를 또 부르면 되거든요. 혹시 뭐 자녀들하고 만나기 어려우면 부부간에도 가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녀들이 있는 경우 악보 준비가 어려우면 악보 준비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보은 찬송이 있는데 근데 요새 스마트폰에 다 검색되잖아요. 제목만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악보를 준비하고 또 찬양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찬양을 하면 좋죠. 서로 돌아가며 찬양하는 거예요. 또 여유가 된다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찬양 준비를 맡기는 것도 괜찮지요. 이번 주에 네가 해보고 이번 주에 내가 해보고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하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성경을 1장 정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간단히 나누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인도자가 가장이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막 설교하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해서 설교를 하면 좋은데 자꾸 잔소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딩자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앉혀놓고 야, 너 뭐 성경 이런데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자꾸 설교하면서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가정 예배 드릴 때는 뭐 설교 같은 거 안 합니다. 설교 같은 거 안 하고 그저 말씀은 요렇다 렇다 한마디 정도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본인들이 느끼는 느낌이 있는 거니까. 좀 더 욕심을 내면 묵상 나눔을 좀 해도 좋긴 한데 아이들이 훈련이 안 되고 부모가 준비가 안 되면 꼭 그건 아니더라도 말씀으로 읽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함께 삶을 나눠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하고도 얘기를 나눌 때에 뭔가 좀 진지하게 시간을 갖고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읽고 자기 삶을 나누는 거예요. 아빠가 이번 주에 특세를 인도해야 되는데 뭐 체력적으로 그렇다는지 뭐 그렇진 않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제사장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자가 먼저 오픈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구역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예배 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역예배 가운데도 서로 나눔하실 때는 첫 타임으로 나눔하시는 분이 첫 번째 나눔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간단하게 버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간단하게 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좀 충분하게 진실되게 자기 삶을 오픈하면 나머지도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인도하는 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진실하게 자기 삶을 오픈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내 삶을 좀 나눌 때는 솔직하게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본인의 좀 약점이나 실수했던 것도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라고 해가지고 늘 뭐 완전한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아이들한테 그렇게 비춰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이 항상 저가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있습니다. 그럼 할 말 없어요, 아무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제가 짜증을 내면 안 되는데 짜증을 냈습니다 하든가. 솔직하게 자기를 오픈해야지 나는 지금 열심히 믿음으로 이렇게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눔이 피상적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 나눔이 진실해지고 깊어지려면 어느 정도 약점을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수위 조절은 해야 되겠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애들 모아놓고 예배 드린다고 야 우리 집 큰일 났어야 애들 가슴 철렁철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수위를 잘 조절해서 오픈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공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들의 버릇을 버려야 돼요. 아이들 뭔가 얘기를 하면 딱 내가 지적해주고 내가 지시해주고 뭔가 방향을 정해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버려야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랬거든요. 대충 보이거든요. 뭘 얘기할지 알겠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말하는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경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가 끝나자마자 야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뭐 지금 뭐 어떤 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선 내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좀 알아주고 경청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눌 때는 이렇게 경청과 공감을 하고 그러나 부모로서 또 분명히 이야기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지시적인 용어보다는 야 이건 좀 이런 건 아닐까? 아빠 생각은 이런데 이건 좀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면 이 자녀들이 훨씬 더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기가 쉬운 거죠. 아빠 얘기는 아빠는 말은 듣지 않고 맨날 지시만 해. 그럼 얘기를 안 합니다. 아빠는 맨날 뭐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만 해 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후에 교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예배 후에 꼭 간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밤 11시 넘으면 간식 먹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통닭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집에 들어갈 때 과자 부스러기 사든가 이렇게 좀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가서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간식을 먹으면서 또 대화를 했었어요. 뭐 가정 예배의 실제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은 아니죠. 대단한 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런 가정 예배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잡고 우리 가족들하고 모여서 한번 예배에, 가정 예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남편분과 아내분과 상의해서, 자녀들과 상의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을 마련하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좀 예배를 드려보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뺄 건 빼면서 가정 예배를 만들어가 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교육 시간을 확보한다고 지금 45분을 밀어놨습니다만, 45분을 밀어놨는데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 뭐 여러 미디어 듣고 세상 학문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 와가지고 딸랑 1시간 채 안 돼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중에, 주일이 아닌 평범한 날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찬송을 해볼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예배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를 권고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게 말씀만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뭐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엘가나의 가정, 한나와 분인나, 이 두 여인이 또 이제 서로 막 족수가 되어가지고 막 갈등하고 있잖아요. 엘가나의 가정은 갈등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가정 내 갈등만큼 힘든 게 없어요.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안 보면 되잖아요, 정말. 남 같으면 안 보면 되는데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다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다 있잖아요. 갈등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어떤 형제는 편하고 어떤 형제는 불편한 경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막 얼굴도 안 보고 지내기도 하잖아요. 이런 가정 내 갈등은 참 힘든데 엘가나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은 갈등 가정이니 우리 가정은 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한 가정이 갈등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갈등 가정이고 내 가정에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지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가나 가정의 갈등 원인은 뭔가요? 불임과 더불어서 일부 다처. 그죠? 불임과 더불어서 일부 다처예요. 그저 불임만 있으면 그저 부부가 좀 안쓰러웠을 텐데, 이거 지금 분인날을 얻는 바람에 이게 좀 갈등이 막 증폭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불임과 일부 다처가 원인이기도 했지만, 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엘가나가 그렇게 또 영민한 것 같지도 않아요. 부인이 둘인데 좀 그 사이에서 좀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해보지 못했으니 뭐 할 수가 있나? 여하간 이 엘가나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면 한나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더 준단 말이에요. 갑절이나 줬나요? 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재물을 갖고 이제 먹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먹는데, 이 엘가나가 한나가 더 사랑스럽고 더 안쓰러우니까 더 이만큼 와가지고 그냥 살코기로 이 에이블루를 크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더 격분해가지고 막 확 나고 갈등이 더 심화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이 이렇게 갈등 가정이었는데, 그래도 엘가나가 딱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요거를 참 잘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정 예배 포기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배 들어가서 더 싸우는데, 예배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더 뭐 고기나 하나 주고 이런 뭐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서 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다음에 또 올라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껏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가정 예배 드리는데 뭐 말 한마디 잘못해서 티격태격 해가지고 막 그래 말아요. 또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내가 다시는 예배 안 드린다. 그러죠. 그런데 엘가나가 잘한 것은 이렇게 가정이 계속 갈등 가정이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갈등이 단번에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또 갈등이 증폭되는 이런 부작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다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엘가나가 잘한 거예요. 이렇게 거듭되는 실로에 올라가서 가정예배, 그 예배 자체도 참 힘들었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꾸준히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사수하세요. 가정예배를 딱 시작하시고요. 가정예배를 시작하시고 막 기분 나쁘다고 안에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묵묵하게 한번 해보세요. 묵묵하게 해보세요. 이 갈등 가정, 엘간의 갈등 가정에서도 이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도 지금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크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정의 예배를 우리가 꾸준히 이끌어가고 예배를 사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소망을 갖고 가정 예배를 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반 은총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비록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카톡 보면은 단체 카톡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단체로 또 영상 통화하는 거 있을 수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이게 카톡 단체에서 영상 통화를 단체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면 당연히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잘 모르겠으시면 야, 카톡에 영상으로 단체로 하는 거 있다며 한번 물어보시면 잘 알려줄 거예요. 그럼 정한 시간에 내가 카톡으로 해서 영상 신호를 딱 보내면 아이들 탁탁탁탁 들어와요. 그러면 이 카메라 앞에 놓고 핸드폰 앞에 놓고 같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줌 있죠? 그것도 내가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 깔아놓고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거기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것은 카톡으로 하는 것일 거예요. 카톡은 많이 그래도 하시는 편들이니까 카톡에 단체로 영상 통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셔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녀들하고도 예배를 드린다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가정예배의 실제를 같이 한번 나눴는데요. 한번 도전 좀 해보시죠. 한번 물어봐야지.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는 가정예배 사진을 딱 찍어주면 막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가정예배 사진 한번 딱 찍어서 홈피에 올리면은 좀 선물도 좀 드리고 그럴까? 자, 가정예배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예배 세미나를 나누고 가정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가정예배가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으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